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정확한 확신이 있는 정보,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주식에다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죠. 문제는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일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이 있다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사실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냐?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 안에 확신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까 불렀던 찬송,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한다. 나는 확신하노니 확신한대요. 결국은 뭐냐? 그 모든 문제들,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권세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에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 확신 속에서 3가지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던질 수 있었던 확신, 우리가 그 확신을 보면서 우리 역시 확신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3가지 확신인데 어떤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사도 바울이 안 돼요. 뭘 아냐면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간구, 즉 빌립보 교회의 중보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죽어도 세상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 혹시 확신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요.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요, 취미활동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계실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죄가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란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란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제일 비참한 인생이에요. 제일 비참한 인생.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텀에도 중국 학생들이 오셔서 많이 와서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같이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텐데요. 다른 것 떠나서 이거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진짜 이거 하나 심어주면 돼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요 메시지 하나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면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역보다 가장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들 또한 우리의 기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보하고 간구할 때에 그들 안에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진정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나아가는 구원의 확신으로 새로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사나 죽으나 별반 차이 없어요. 그죠? 주 안에 있으면 별 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당자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된다면 상관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비참해져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거든. 어떻게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게 목표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대. 그러면 다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무엇이 목표가 되느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는 것, 죽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에 매이지도 않고요, 죽는 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 가면 그만이잖아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에 매이지 않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사자밥이 되고 그런 형장이 이슬처럼 사라지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았던 이유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미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는 인생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바울은 더 좋은 일, 더 유익한 일에 대한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21절부터 24절 두 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실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맺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할 것이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살아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죽어서 존귀하게 된다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더 낫겠죠. 방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뭘까요? 죽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편지가 어떤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중 서신이라고 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 생활,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힘들죠. 아무리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더라도 환경은 힘들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어떻게 하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이 있지만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유익한 일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더 좋은 일이 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약 이 땅에 산다,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 빌립보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그의 삶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헛된 짓 하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엉뚱한 걸 보겠냐고요. 엉뚱한 다른 욕심, 탐욕을 내겠냐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냅니다. 왠 줄 아세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확신한다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수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배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차라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진짜. 나 좋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불평하고 넘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기쁨이 있는 삶이 됩니다. 왜? 죽어도 좋은 삶이고 당연히 살아도 좋은 삶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내가 불편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한 사람이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실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뭐냐? 그들의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이 또한 변화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그대로다, 변화되지 않을 거야는 확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로 한 교회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볼 만큼 받고 달라질 거 없어 보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똑같을 거다. 아니요. 변화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낙전 지어놓고 결론 내어버린다면, 하나님 만약 우리를 그렇게 결론 내어버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씩 성화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을 닮아간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역시 그들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 번째 확신이 없다면요, 두 번째 확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살아본들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 세 번째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유익을 끼쳤을 때에,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의 인생 안에 믿음의 진보가, 그리고 기쁨이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베풀면요, 없어지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를 좋아하는, 공짜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상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내가 그것을 돌려받는 것도 되지만 그들 안에 내가 그것을 섬기고 헌신하고 드릴 때에 나 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그런 섬김으로, 내가 그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으로 들어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동강에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날 목에 베어가지고 순교하셨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선교사로 와서 배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당시 군원들에 붙잡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으로 목이 잘려서 바로 죽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뿌렸어요. 한글된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 사람들 바다에다 뿌렸어요. 그 당시에 그 바다에서 그 성경을 주었던 어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그 어부가 그 바다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를 어디다 붙였냐? 자기 집에 벽지로 붙였어요.
방에다 벽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방에 벽지를 붙이고 나서 거기 누워가지고, 그럼 전체가 다 성경책이잖아요. 우연찮게 그 성경을 보다가 결국은 회심을 했어요. 결국 그 자리, 성경을 붙였던 그 어부가 개신교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집이 바로 늘다리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되었고,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영 교회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뿌려진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드린 땀,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눈물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을 갚으세요.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무슨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5만 가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결국은 천국이에요. 결국은 천국이에요. 믿져야 본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믿져야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고생하고 뭐 병에 걸리고 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천국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시잖아요. 투자하셨어요? 거기 부동산 투자하셨습니까? 천국 부동산에 뭐 돈 집어넣으니까 땅 분양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받은 은혜잖아요. 거저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결국 우리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끝은 천국이에요. 끝은 천국이에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무슨 차를 타는데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저 친구 집은 뭔데 나는 뭐고,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의 전부라고 그러면 그걸 비교해만 하죠. 그런데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고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차라리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왜 살아가냐? 내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신하고 섬겨야 될 또 다른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헌신하고 섬길 때에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유익한 삶을 끼쳤을 때에 결국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꿈, 그 환상, 그 확신이 사도 바울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확신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2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이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 자랑거리 될게,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열심히 살게.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할게. 내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될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저는 꿈이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우리 장로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때 힘들 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하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을까요? 전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방송 사역 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현역처럼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 병원에서 이사직 하시면서 정말 바쁘게 사역하고 섬기시거든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으로서 얼마 전에 은퇴하시기까지 매주마다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정말 기도의 어머니로 식당을 다 지구셨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제가 소개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저희 장인 장모님들이 장애인 교회를 섬기세요. 조그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15년, 20년 동안 조그만 개척교회로 장애인 교회를 섬기세요. 매주마다 우리 장인어른이 70이 넘으셨는데 장애인들 거동 불편한 친구들 다 안고 차를 태워서 그리고 모셔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다 집에 내려주고 그런 일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장인 장모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운 삶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부끄럽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나 자랑스러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간 이유가 있죠. 만약 그렇게 자랑거리가 안 되면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놓은 우리 지체들이 나를 볼 때에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이라도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 역시 내가 섬기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